할렐루야. 새 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새 하루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생명 줄 수 있게 생명 주셔서 호흡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시다. 또 이렇게 일어나서 생활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이렇게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심도 감사합시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른 새벽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또 주님께 기도하는 걸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이런 유니온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가 뜨겁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주님께 간절히 또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함께 오늘 찬양했었는데 죄송하지만 오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장 찬양을 함께 또 했으면 좋겠어요. 4장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나이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함께 봉독한 이 시편의 표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선견자나 예언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저자는 마지막에서 그 모세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그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는 그만큼 모세라는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예언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묵상할 시편 90편은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인생을 다시 한번 회고하는 시점에서, 마지막 시점에서 그 하나님께 노래하는 시, 그 인생의 마지막 시점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찬양, 감사, 그리고 간구, 회개, 중보라는 어떤 전형적인 기도문의 형태를 어느 정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편 90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에게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도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먼저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성경 첫 장 첫 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믿는 이들에겐 당연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암송하지요.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백이 껍데기일 뿐인 경우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왕이 아가광을 상대해서 아말렉 족속을 공격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기름진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 좋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어떠한 변명이고 주객전도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누가 결정하십니까?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누가 판단하십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8장 4절에 주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울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 그리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렇지요. 야훼의 성전에 올라서 뿔나팔을 불고 소고치고 또 하프치며 찬양하고 향기로 어떻게 제사를 드린다 한들 그 안에 주님의 임재가 없고 주님의 음성이 없다면 어떤 속빈 강정이고 요랑한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주님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성전에서 거리낌 없이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증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인가?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인가? 과연 어디입니까? 웅장한 교회 건물입니까? 저 정교적 성지인가요? 저 예루살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지요.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한낱 나그네 인생입니다. 3절과 6절에서는 어떤 감사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고백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시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창세기에서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전도서 기자 솔로몬도 이렇게 교훈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요? 전도서에 따르면 세상 만사의 헛됨입니다. 오늘 이 시의 저자로 알려진 모세가 이 시를 노래했을 시기는 시편 90편이지요. 이걸 노래했을 시기는 아마도 인생의 말년이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마지막을 떠올려 봅시다. 황량한 모압 평지가 있어요. 저기 오롯이 솟은 느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요단강과 유대 광야, 그리고 저기 보이는 요단강, 그리고 귓가에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 이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를 때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주시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런데 내 자손 아론이 호르산에 죽어서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로부터 저 조상들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필생의 목표로 삼았을 모세예요. 그런데 허나 잘 아시듯이 저 마지막 지점에서 그 느보산에서 주님께서 너는 아니야, 여기까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계점, 종착역을 명확하게 딱 그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다윗의 경우처럼 다윗의 성전 건축의 그 열망이 좌절됐던 것처럼 바울이 그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막 달려갔을 때 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좌절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와 계획, 우리가 어찌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시간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육신이 비록 풀처럼 말라가고 어떤 꽃처럼 들의 꽃처럼 시들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어떤 굳건한 반석 위에 굳게 설 것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 말씀이신 주님이 그 주님께 우리가 접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나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딱 접붙어 있어야죠. 그것이 사는 길, 열매 맺는 길입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두르고 산돌이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간의 어떤 유한함, 한계를 고백한 시인은 우리의 연약함, 죄인됨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죠.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앞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짧디 짧은 우리 인생은 정말 연약하지요. 네. 비록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죄책에서 그 속박에서 그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한들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모세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 있죠? 이스라엘 그 남부에 있는 어떤 광야 가운데 위치한 한 곳이었을 거예요. 출애굽 당시 백성들은 그 여정의 대부분을 그 가데스 바네아 근방에서 방황하면서 보냈어요. 12 정탐꾼의 가나안 땅 정탐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다른 10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목격하고도 그 가나안 거민들에게 기가 죽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저는 이제 키가 작으니까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헛소문과 공포감, 불신앙에 물든 백성들은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을 막 몰아세우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싹하니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백성을,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만류하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살 이상의 모든 백성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 1세대가 40년간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된 거예요.
과연 이후에 이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신실한 주의 종이 되었을까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변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은 여전했습니다. 모세의 누이가 세상을 떠나서 가데스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상황이에요. 아마 그때 근데 물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땡볕 아래서 갈증이 나니까 신경이 곤두서고 이제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앞에 모여들어서 이제 화를 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옛날 일들을 꺼내는 듯한데 참 그래도 그렇지 말을 어찌 이렇게 얄밉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뻤던 모세인데 최소한 이 순간만큼은 화를 정말 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의 명령에서 물을 내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그냥 겸손히 순종하면 됐는데 화가 났는지 분에 못 이겼는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이 일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건으로 무리바, 다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의 지혜자들은 교만과 다툼을 멀리하고 겸손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잠언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20장 3절에서는 다툼을 멀리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교만의 근원에는 어떤 다툼의 근원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문의 지혜자 계속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자, 이사야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는 어떤 그 예언자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위해서 노래하고는 상황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는 어떤 한 기름진 곳에다가 이제 포도원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포도원에 이제 땅을 잘 읽어서 질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세우고 어떤 꽤 괜찮은 포도나무를 꾸려가지고 수확의 때만 잘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도 좋은 와이너리를 꾸려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확의 때가 되어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좋은 포도나무, 좋은 포도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질 낮은 포도가 열린 거예요. 들포도가 열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포도원 주인인 저작거리로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밤낮 일했고 애를 썼는데 이놈의 포도원은 나를 위해서 고작 질 낮은 포도를 열었다. 정말 괘씸한 포도원이다. 포도나무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못하는 백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떠올리게 해요. 어느 밭에 좋은 씨를 뿌려놓고 추수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야기. 어느 날 밤중에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악한 의도로 그 가라지를 더 뿌린 거예요. 결국 사실을 알게 된 종들이 주님께 사정을 아뢰지요. 주인님,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라니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주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일단 내버려둬라. 추수할 때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거두자. 그래서 가라지는 나중에 불사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걷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텐데 그때에 알곡인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심겨진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 걷어서 알곡은 알곡대로 저장하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우리 세상 끝날에도 말씀을 청종하여 섬기는 자는 주님 나라에 거하고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포도원 노래에 나오는 어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다 라는 자들은 어떤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참 열매 맺는 알곡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 될까요? 본문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스스로에게 묻듯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 누가 주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주님은 크고 위대하고 두려우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희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바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지요. 자, 잠언 19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경외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악으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자유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 세상의 법으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삶.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레미야를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를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기는 삶,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삶,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주장을 따르는 삶,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는 삶, 그 삶을 기꺼이 살기로 다짐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늘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혼탁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언제까지이니까 우리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없는 삶은 우리에게 참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절망이에요. 유다 왕국 말기에 여호와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났을 때 패역한 이스라엘에 임한 것은 심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주님께서 돌이키십니까? 반복하듯이 주님께로 돌이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겁니다. 구별된 삶이라고 해서 어떤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양식이나 형태, 행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예수님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종교적 행위와 언어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안 그래도 막 이렇게 울리는 마이크 에코 소리처럼 울리는 예배당 안에서 뻣뻣이 서서 남들 다 들으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잘 드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했던 세리는 어떠합니까? 감히 이렇게 서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바짝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어느 성가대에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제목으로 성가를 했었는데 그 키리에 엘레이손의 번역이 이거죠. 주님을 향한 내면의 깊은 죄의 고백, 탄식, 어떤 주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간청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기도가 좀처럼 입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을 때 그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구절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고,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실 거예요. 당신의 팔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실 겁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대적 물리쳐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죄악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긍휼은 우리를 심판이나 죽음이나 사망으로부터 긍휼로, 기쁨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변함없으신 사랑, 크신 은혜, 그분의 어떤 은혜 안에서라면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 아래서라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져서 의로워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7장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것인데 나 여호와는 이제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해서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을 향한 시선이 진노에서 회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심판에서 평화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92편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서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90편의 첫 구절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주여,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서 시편 92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기였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이 축복이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도 함께 임하길 축복합니다. 허나 이 고백은 단지 나 홀로만의 고백이 될 수는 없지요. 우리 모두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웃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겠지요. 다음 세대를 향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 17절은 이런 공동체적인 고백, 공동체적인 중보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달려감, 표대를 향해 나아감은 나 홀로만의 경주는 아닙니다. 이 구원의 경주는 누구들만의 경주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 이웃과 함께 더불어가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유한한 나그네 삶에 불과하지만 세상 파고 속에서도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이라는 어떤 표어를 가지고 있는 유니온 교회인데, 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의의 면류관 향해서 달려가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또 위로하는 유니온 공동체 되시길 소망합니다.